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시리즈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8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신앙을 어떠한 반석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야 하는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8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혹시 오늘 새벽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무슨 일 때문이냐고요? 이 홍아무개란 여자 전도사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반. 이게 한국 시간인지 미국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그냥 지나간 걸 보니까 예언은 틀렸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예언에 속아서 한국의 한 목회자는 성도 20여 명과 함께 한국에서 전쟁 날 것을 피해서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으로 다 같이 갔대요. 또 왜 해필이면 캄보디아 푸놈펜인지. 또 전쟁이 나면 미국에서 이 난민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단체로 아예 미국까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집단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준비를 하고 그곳 이름을 노아의 방주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이 뉴스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나질 않는다면 라는 질문에 이미 답도 다 준비해 놓았더군요. 전쟁이 안 난다면 우리의 기도로 전쟁이 안 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겠다. 참 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을 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나 우리가 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이야기인데, 왜 이런 곳에 사람들이 넘어가는가?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 드러나고. 저는 이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같은 시한부 종말론이나 어떤 예언적인 것들은 크게 두 가지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기독교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신뢰성이 가겠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왜 듣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바로 이러한 엉터리 같은 예언과 혹 이러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종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유명한 이솝 우화에 나오는 늑대와 양치기 이야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난다고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는, 아유 또 거짓말. 이러한,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 예언에 대하여,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 열정을 가졌다,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8가지 기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는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속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또한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이미 이루신 구원,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이미 우리에게는 받은 구원이 있고 지금 받아가는 성화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장차 우리 육신의 이 장막에서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마지막 때 종말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어떤 사건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망까지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우리의 궁극적인 the end, 끝의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뭡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견고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과거형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끝을,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은혜로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언제 우리에게 올 죽음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 세상의 고통은 잠정적이기 때문이다, 잠시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썩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썩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우리의 육신도 썩어질 것이다. 그 썩어지는 것은 잠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는 다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 생각을 할 때 고난의 크고 작고도 우리는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기간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짧다는 것만 우리가 안다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그 고난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그 불확신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배준호 선교사님이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었다가 얼마 전에 풀려나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저희 교회 윤현부 전도사님이셨죠. 며칠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좀 만남과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많이 기도들 해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이제 언제 풀릴지 모르는 그 길이를, 기간을 알지 못할 때 있는 얼마나 낙심과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은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고요. 또한 결국은 썩어질 것이 썩어지고 나중에 우리가 새로워질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5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 지나가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어야 마땅한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그런 영원성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얼마 전에 누가 저에게 목사님 요즘 K-팝 시즌 4 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아직 안 봤는데요. 노래 잘하는 유망주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지난번이었나요? 이 K-팝 스타 우승자가 바로 아틀란타 출신의 누구예요? 버나드 박이라는 젊은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이렇게 또 얼마나 노래를 잘하나, 또 미국에서 또 나간 사람 없나. 특별히 제 이렇게 인상 깊었던 출연자 중에 정승환이라는 한국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왜 이렇게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아마 녹화된 것 같아요. 수능 시험 준비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잘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냐고 그랬더니 노래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노래냐, 사랑 노래 자기는 하고 싶어요. 사랑 노래.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이 부른 노래가 이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원래 김범수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지나간다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지나간다. 근데 노래를 정말 고등학생인데 뭐 심사위원들까지도 막 그냥 매혹될 정도로, 매력에 쏙 빠질 정도로 뭐 사랑을, 인생을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막 정말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참 좋다고 할까? 뭐 세상 노래 가지고 은혜롭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나간다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꿈을, 그 믿음이 없인 버틸 수 없어. 그 희망이 없었으면 난 벌써 쓰러졌을 거야. 막 이 대목에 막 속에서 막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아멘이. 그 희망 하나로 난 버틴 거야.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끝을. 사람들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나간다. 지나간다. 모든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달래며 또 버티는 것이죠. 또 꿈을 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모든 잠시의 고통이 지나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꿈꾸며, 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달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 동기가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확신이잖아요. 확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경기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유명한 찰튼 헤스턴이 출연한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고대 그 전투형 전차 경주가 나오잖아요. 막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막 죽고 하는 그런. 이 영화를 찍을 때 찰튼 헤스턴이 걱정이 돼가지고 감독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무슨 뭐 컴퓨터 장비가 잘 돼 있는 때도 아니었고, 이 전차 경주를 자기가 열심히 말을 몰아서 하겠지만은 자기가 혹시 주인공이니까 이겨야 되는데 자기가 잘 몰지 못해가지고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각본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고, 당신을 이기게 하는 것은 감독인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의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라고 해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말문이 막히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안 듣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에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감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58절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무슨 뜻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해지고 우리의 삶에 더욱 도전하는 동기를 갖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뭡니까? 두 가지 중요한 것에 승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과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상황이 아니잖아요. 환경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죄의 문제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갈등하며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55절 5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하게 하는,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하게 하는 이 죄의 권능 율법이 우리를 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도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에서만 승리가 아니라 또한 두 번째는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가 확신에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 죽음의 문제. 친구 3명이 죽음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야, 우리 다 죽을 텐데, 우리 다 죽으면 우리 장례식장에서 관에 누워있는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말 하기를 너희들을 원하니?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관 속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참 자상한 남편의 정말 아이들의 훌륭한 아빠였어. 나는 그런 얘기 들었으면 참 좋겠다. 너는? 나는 그래도 이 시대의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인물이었어.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면, 그런 말 들으면 너무나 좋겠어. 세 번째 친구에게, 야, 너는 관 속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글쎄 나는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 야, 움직인다, 다시 살아났나 봐. 이런 말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죽기 싫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그런데 죽음이 옵니다.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오늘일 수도 있고, 온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다는 우리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54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망을 삼키리라.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변화되고 새 생명이 되는 우리가 사망을 오히려 삼키는 그러한 역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가 오늘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요,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의 어머님이 권사님이 아주 연로하셨어요. 너무 연로하셔서 교회를 출석할 수도 없는. 제가 하루는 권사님 댁에 이제 가족하고 같이 사시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들어갈 때 딱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뭐냐면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방에서 화장실 가는 거를 뭐 가드레일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붙잡고 지나가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할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혼자 힘으로 걷는 것조차도 힘드시니까 화장실 가실 때면 항상 가족이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그 가드레일을 이렇게 붙들고 잡고 화장실 갔다 오시라고. 아드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드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댁에 갔을 때 나무로 그 짜서 만든 가드레일 나무 한 토막을 잘라다 달라고 그랬어요. 잘라 보셨어요. 나무 한 토막을. 제가 장례식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나무 한 토막을 보여드렸어요. 이 나무 한 토막은 권사님이 연로하셔서 살아계실 때 화장실 가시기도 힘들어서 붙들고 가시라고 가드레일 만들어 놓은 나무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이제는 권사님이 이 나무 토막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뭐를 붙들고 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받으셨어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치 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일이 많지만 특히 내 안에 있는 우리 관계 속에 있는 부딪힘과 죄의 문제들,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숙제이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패션, 열정을 주십니다. 세상 끝을 종말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에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무책임한 인생을 살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게으르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히 58절 마지막 절 보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또 무슨 단어가 나오죠? 항상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는 자가 되라. 힘쓴다. 열정이 있는 거죠. 누구도 못 말리는,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누구의 핑계도 되지 못하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항상 더욱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누가 흔든다고 흔들립니까? 누가 붙잡는다고 붙잡힙니까? 가야 할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뭐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화되는 우리들의 인격의 모습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머니들의 모임을 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조이. 이번 주에도 조이 모임이 있었는데, J-O-Y, Jesus first. 두 번째 O는 others, 다른 사람들. Y는 yourself, 그 다음에 자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단어는 없지만 Y-O-J입니다. 항상 내 자신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들,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Jesus,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도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왜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 헛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잖아요. 이는이라는 단어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헛되지 않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 안에서래요. 세상에서는 헛되게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손해되게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헛되지 않은 이유는 결국 주 안에서 주님이 심판자고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중에 인정해 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그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아니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정말 익숙하다 보면, 목회에 익숙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일리는 있는데 진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정답은 아는데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상식과 논리는 맞는데 그 안에는 생명도 능력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주의 일에 힘쓰시고 그 주의 일에 힘쓰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의 열정입니다. 왜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상급도 있지만 심판도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킬크가드는 연극 공연장의 한 비유를 이렇게 됩니다. 연극 공연장이 있는데 많은 관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 종류의 공연들이 줄을 지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연이 하나 끝나면 관객들이 막 박수치고, 또 그 다음 또 공연이 끝나면 더 재밌고 더 흥미로워 박수를 치고, 또 공연이 끝나면 또 다른 공연이, 그런 공연이 진행 가운데 그 공연장의 매니저가 나오더니 관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연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질서 있게 안전하게 이 공연장을 빨리 피하십시오. 그런데 그 공연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또 하나의 흥미롭게 만드는 공연인 줄 알고 기대에 찬 눈으로 오히려 바라봅니다. 아니에요. 정말 불이 났거든요. 여러분 빨리 이 자리를 피하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공연장은 불길에 휩싸이게 되고 관객들은 그 건물과 함께 다 무너져 멸망하게 된다. 라는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킬크가드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흥미로운 공연에 만취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경고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마치 천년만년 우리가 있을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의 쾌락과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고생하기 싫어서, 부담받기 싫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중생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위로받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갖고 썩어져 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도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복음으로 거듭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거짓 종말에,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욱 어리석은 것이 아닌지. 아니, 그런 거짓 예언을 믿는 사람보다 더 긴박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여, 그 진리와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